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림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스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스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가디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임봉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 재건까지 헌신한 이들의 명단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감격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왔사오니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생애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후대에도 그 영광을 이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 괴로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가 느헤미야 9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신데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는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을 다시 지키면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 언약을 깨트린 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면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이키실 것인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너희가 불순종하며 흩으실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너희의 마음이 돌아온다면 흩어진 어느 곳이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모세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10장에 나오는 언약에 임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내 가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들의 그 문서를, 언약의 문서를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과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과는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어주거나 그들의 자녀를 받아서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방의 종교나 우상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들을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날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분주하게 바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이 모든 소유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잊을 정도로 일하면서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 그렇게 놓치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생각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땅도 쉬게 하겠습니다. 피조물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땅도 쉬게 해서 7년째에는, 그리고 빛도 탕감해 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자유와 안식이 있는 그런 해로 삼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들이 성전에 세금을 부과해서 성전의 모든 필요한 제사와 절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 쓰이는 번제의 땔감들을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가 힘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매년 땅에서 나는 첫 열매, 과실이나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추수하고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겠습니다. 이 레위인은 모든 12지파가 다 기업이 있지만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그래서 다른 지파로부터 공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그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지파가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6가지 일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임봉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하고 나면, 온전한 회개를 통과하고 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도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바로 그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이 오늘 이 실패의 원인이구나. 그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할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실패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까지 결단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11장으로 가면 이 백성들이 이제 언약 입문까지 하고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기 성읍으로 다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았느냐 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짓고 했는데 그 성 안에 인구가 없으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남은 것입니다. 또 백성 중에 10분의 1은 이곳으로 남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러면 제비가 뽑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던 유다 성읍에서 밭을 팔고 자녀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또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성벽 재건에 수고하고 또 함께 성회를 열고 오늘 우리가 어쩌면 예배도 드리고 수양회도 하고 이 정도면 다 했지 않은가, 이젠 집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그때에, 그래서 모두가 다 돌아가기를 원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1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다 사실은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남기로 한 건데, 그 가운데서도 자원해서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남았을까요? 할 일을 다 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벽도 재건했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앞에 이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전혀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을 재건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일에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그들 안에 감격이 어떻기에, 이제까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유다 성읍으로 돌아왔지만 이 땅이 황폐하여서 전혀 소망도 없는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다시 절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들 안에 감격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여기에 남아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또 드리는, 그런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켜서가 아니라 다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겠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 느헤미야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과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와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는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느헤미야의 서의 백성들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크게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
유다 예루살렘에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또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고, 그래서 몇 대 손인지 5대 손이 7대 손인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한 그 가문 자체는 뭐 아다야, 마아세야, 살루 이렇게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예를 들어 베레스 자손은 총 48명이 여기에 거주하였고, 또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928명이 거주하였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 족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는 지도자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문지기들이 이곳 예루살렘에 또 정착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족보가 나오죠. 오늘 10절에도 보면 결국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스라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 손이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족보를 따져가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그만큼 정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정말 유다인으로 섞이지 않은,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은 그런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어갈 그런 공동체는 정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족보가 이렇게 기록될 만큼 이 사람들은 철저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오늘 유다 역사의 교육과 그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도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레위인들도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몇 대를 지나면서 거기서 정착하고 또 밭도 기경하고 얼마든지 다 살 수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계속 물려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대선, 6대선, 7대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혈통도 있지만 이 신앙의 이 교육을 그만큼 대대로 받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의 순수성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스라야에서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또 5대 손이요 6대 손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여기에 거주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또 뒤에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요, 이 한 사람도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증손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눈여겨보면은 17절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하는데, 이 17절만은 아삽의 증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그 밑에도 보면 여두둔이라고, 우리 형제 중에 17절에 보면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여기도 보면은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삽과 여두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을 반주하던 곡조를 쓰던 사람들이 바로 아삽과 여두둔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후손이,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 했는데, 여기 하단에 있는 주석을 보니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걸 찬양을 인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에, 이게 정확히 할아버지인지 그 위에 몇 대손 위인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에서도 찬양하던 그 가문이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도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두둔도 당시에 다윗 시대에 반주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곡조를 쓰던 그가 그의 후손 중에서 또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기본적인 일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또 11조나 헌금을 관리하는 일이었지만, 그 외에도 이 예배가 서기를 위해서 찬양으로 또 반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그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일들을 계속해 온 거예요. 이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찬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DNA가 있어가지고 그 후손이 갑자기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계속 찬양한 거죠. 계속 그 자녀들에게도 찬양을 가르치고, 거기에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입었고, 그리고 또 반주했던 그 가문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의 명단은 단순히 그냥 자원해서 믿음으로 그냥 결단해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대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린 그 가문의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서 또 예루살렘 재건까지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그랬으니 그들이 이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리고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마치고 돌아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자원해서 이곳에 남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안정적으로 유다에 이제 정착했는데 그것도 또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 때,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더욱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신앙교육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당시로서는 무명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주일에는 또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이 성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감격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언제든지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지치지 않고 멈출 수가 없다고 하시는 그 생글생글한 그 눈빛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사모합니다. 사모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나아가길 사모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철저히 열왕기하처럼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엉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봐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만 느헤미야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 어쩌면 예수님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른 교회와 물론 허락하신 것과 또 다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더 이상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이미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선포할 수 있지, 지금은 더 이상 밖에서 노방전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때가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온전히 그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넘쳐났던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때에 세웠던 그 성전에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까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실 때, 이 땅에 복음을 세우실 때 선교사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그 꿈을 계속해서 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이 느헤미야의 오늘 이 남아있는 이름들과 같이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은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예루살렘에 남은 그 사람들의 그 명단들을 봅니다. 정말 대대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로, 반주를 하면 반주를 하는 대로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그들이 이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 이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을 주님 처음 세우셨던 그 영광을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